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예, 우리 뭐 정치는 뭐 얘기할 할 것 없이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가 나서 150명이 넘는 많은 젊은 사람들 다 10대 20대라잖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 같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은 잘 행했으면 좋겠고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저 북쪽에서는 우리 한미 무슨 훈련을 한다고 뭐 그냥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러고 앉았어요. 어,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건 좀 싸우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주저앉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분발하면 되지만 경제는 한번 이렇게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도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안 하시던 분들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마음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그냥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고 뭐 힘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힌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요즘에 우리 큐티 하시면서 뭐 느끼세요? 그 형제간에 막 꼬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풀어내시잖아요. 그죠?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또 우리 이전에 세월호 참사 때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이 세상은 안 좋은 것일수록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지 않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요즘에 이제 막 사과가 나오잖아요. 시골에서는 말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에는 막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속에 보면 시원찮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다 구하고자 원하지만 실제로는요,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그냥 이 위장 정술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 뭐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그냥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뭐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 없으면요
자빠집니다. 하나같이 시험에 들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성령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뭘 쫓아간다고요? 좋은 것 쫓아가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중 8구 사탄이 놓은 덫일 가능성이, 사단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분별력만 있어도, 웬만한 말씀만 있어도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까이 가지 말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궁금해서 야, 선악과가 정말 맛있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한번 먹어봐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보일 만큼 탐스럽다고 해서 야, 저거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사람 됩니다. 망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야, 저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아싸리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안목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뭘 고르든지 볼 때에 여러분, 사람의 안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주고도 그지 같은 거 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 가서 싸구려를 사도 백화점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깨닫게 하세요.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일찍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호라비로 살면서 사실 나이도 적지가 않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새 장가를 가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고, 특히 이 수확을 할 때에 농사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라도 보리알 하나라도 더 거두기를 원하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 야, 저 여인 앞에는 이삭을 그냥 털어서 그냥 저 룻이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농사 짓느냐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거두고 싶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 착한 보아스가 이제 장가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가 난리죠. 그런데 그 색시가 누굴까요? 그 색시는 바로 모압에서 온 아주 착하다고 소문난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로 소문난 젊은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찢는 떡 냄새,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네 여자들 얼마나 분주해요. 지금이야 그냥 전화만 띡띡띡. 제가 장례를 치러 보니까 참 요즘 편해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리스트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체크만 하래요. 체크만. 뭐 할 건지 뭐 먹을 건지 체크만 딱 하면 그냥 알아서 차 가지고 와. 상조에 연락을 하니까 상조에 사람이 와갖고 그냥 일정을 다 얘기해줘. 장례가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음식은 음식, 또 장례 절차면 절차 알아서 참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동네에 이 보아스가 이 동네 유지 보아스가 장가를 가니까 그냥 동네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뭐 다 돕느냐고 다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나오미의 마음 어떨까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역시 고향이 좋죠. 자신의 만일 모압에 있었다면 여러분 누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뭐 기뻐해 주겠습니까? 그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도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슬픈 일에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지체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 아유 목사님 얼마나 슬프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힘이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줄 때에 나오미는 정말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야 나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조금 돈도 벌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절땅망에서 빈털털이 들어왔죠. 그럴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죄책감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더 잘할 걸, 하나님께 더 잘할 걸,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가 보리 타작마당 그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취할 수 없지만 내가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아내로 맞도록 내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고 기업물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보아스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 룻은 은혜를 베푼 보아스, 그 모압 땅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모압 여인, 저 모압 여인,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괴롭히는 여자. 여러분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람 취급해준, 자신을 인간 취급해준 그 보아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보리 이삭을 내어줬던 그 보아스, 그가 이제 자신을 아내로 삼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속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속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음식을 먹은 것 잘못 먹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따고 또 매실을 먹고 그런데도 속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속이 영 불편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신의 아내 룻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갑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의사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룻이 하나님께서 이 룻의 태를 열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기업물을 짜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룻에게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평생 과부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시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 다 죽고 이제 일평생 혼자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살 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의 아이를 낳는, 이제 자신도 자녀를 갖고 후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죠. 신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 룻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한 사람의 아내로 룻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죠. 만일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자신의 뭐 배경이 있고 자신의 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 과부이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학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그의 자녀를 낳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 룻에게는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룻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뭐 있나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신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새벽이 힘들지만 새벽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구나. 수요 예배 끝나면 또 주일 예배구나. 이거 또 주일 예배 찾아와. 또 수요일 찾아와. 이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 끝나면 또 주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면 또 수요 예배. 여러분 기다렸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그때는 뭐 악기나 있나요? 그냥 없으면 북치고 손뼉치고 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힘듭니다. 하루 종일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일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힘들 날도 있어요. 오늘은 쉬고 싶구나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의 천을 향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 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주일이 또 기다려져요. 주일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수요예배가 기다려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이 룻을 얼마나 정성껏 돌봤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룻만 인생이요 이거 힘든 게 아니고 나오미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러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 때에 여러분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행여라도 내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을 생각할 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물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인생이요 그냥 그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다 죽는 거예요. 아마 그 부모들은 그 자녀 생각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룻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배가 이제 산만큼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지극정성을 다해서 며느리지만 그렇게 돌봤을 겁니다. 이제 나오미 앞에서 룻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를 낳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룻을 이뻐 보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대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섭리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에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눈물 흘렸겠습니까? 안 흘렸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우리 영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성진 아빠를 데려가시더니 하나님께서 두 쌍둥이를 주셨다. 그 쌍둥이를 가졌을 때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가정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더니 그 권사님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쌍둥이 갑절로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의 인생 어떻습니까? 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소망 없는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그래도 지역에서 힘께나 쓰고 유명한 그 보아스의 사위가 되었죠. 그 보아스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 보세요.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를 보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기근이 왔다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떠나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희망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며느리가 있지만 그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의 과부입니다. 그 친척들조차도 외면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 삶 한번 보세요. 지난 많은 것도 돌아볼 것이 월화수 3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제 기도 먼저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 매일 차고 다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씨 짜증이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 것보다는요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받은 여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해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 정말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에 기업을 이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니, 나오미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 아이가 이제 외로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며느리 잘 둬서 팔자 폈네. 룻처럼 시어머니 잘 섬기고 사랑하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었네. 저 아이가 아들 7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것을, 아이고, 나오미 당신은 알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7 둔 사람보다 저 며느리 하나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이 룻을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과부라고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요, 하나 흠이 되지 않아요. 아무도 이 룻이 이 모함 여인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가졌겠죠. 아들을 낳았겠죠. 그 사람들은요,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피가 흐르는 남자들보다 가치 없는,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비방했던 이 룻이 자신들보다 훨씬 낫다고 입을 모아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된 사람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거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드러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면 나보다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청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남자 7보다 귀한 그런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남자 7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밖에서 시어머니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도 기쁘지만 룻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이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없는 기쁨만 그 10년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이제 그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한 가지 잘 되면 나머지는요 다 잊혀져요.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 하루하루 떼끼니를 걱정했던 이 나오미의 삶, 이 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잘 얻어서,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행복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보아스를 만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룻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셔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또 이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여러분, 이 자식을, 이제 손주를 키울 때 피곤할까요? 가끔 영희 권사님이 쌍둥이 키우냐고 막 겁나게 힘들다고 이야기. 지금은 조금 나아졌죠. 막 둘 안고 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힘이 들까요? 힘이 들죠.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희한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시도도 못해.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그 얼굴 속에 내 얼굴이 있고 내 남편의 얼굴이 있고 우리 아들의 얼굴이 있고 며느리의 얼굴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팔은 아프지만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자리 말인자리 어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안을 시간이나 있을까요? 아마 며느리에게 손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안고 보고 데리고 다니면서 기저귀 다 갈고 빨래하고, 아마 젖을 먹일 수만 있다면 나오미 자신이 그냥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걸 할 수 없어서 못했겠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룻이 이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어요. 그 나오미가 이 누리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이 아이를 누가 키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아이를 그렇게 막 품고 그렇게 그냥 키울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그래요. 손주들 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니, 엄미 지네가 키워야지. 그런데 나는 날부터 안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며느리는 어떻고. 그래서 누다지 가서, 물론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림이 진짜 놀림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놀려대도 즐겁습니다. 행복한 것이죠. 사람들이 주책바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책바가지라도 좋아요. 어떻게 해서 얻은 손주인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겨.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 우리가 오벳이라고 짓자. 오늘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야, 오벳. 여러분, 오벳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종, 일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가 지은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지은 게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정말 귀한 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왜 이 귀한 아이의 이름이 온 동네 여인들에 의해서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여러분 예전에 당연히 누가 줬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줬죠. 저도 제 이름 증조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쌀 뭐 몇 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정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동생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 동생 이름은 봉훈입니다. 밭들 봉자. 그거보다 정훈이 훨씬 낫지. 그게 더 훨씬 세련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누가 줘요? 다 엄마 아빠가 줘요.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아유 이름 어떻게 줄까요?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들이 다 이름 정해놔. 그런데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이 아들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야,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오벳이라고 짓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나오미만의 행복일까요? 룻만의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기쁨이고 이스라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하여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나오미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섬기는 자, 노예, 종의 의미를 가진 오벳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져주신 이름, 여러분 그 이름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들을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풍요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었지만 손주를 얻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